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가 되겠죠. 그 세자는 우리가 세수할 때 세자랑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그럼 뭘 씻을까요? 네, 뭘 씻을까요? 네,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데 솔직히 물로 씻혀서 죄가 씻겨진다면요, 전 하루에도 몇 차례 세례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 물로 죄가 씻겨진다 그러면 전 정말 목욕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어디 사우나를 아주 그냥 정기권을 끊든지 집에서 그냥 자주 샤워를 하든지, 그래서 죄를 쫙 씻어낼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아쉽게도 그렇게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는요, 그 예식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례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의미로 시행된 예식이다. 시행될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건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세례는 도대체 언제부터 기원이 된 걸까? 어디에 근거를 둔 걸까? 구약 성경에는 전혀 세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처음 소개된 단어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에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례라는 단어는요, 요한이라는 사람과 연관지어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세례는 요한이라는 분이 소개해 준 단어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칭이 있어요. 정식 이름은 아니고요, 세례를 많이 준 요한이다, 또 세례를 소개한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엔 요한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 하면 세례를 처음 소개해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시행을 하면서 자기가 창시를 해서 만들어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명백하게요, 그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지만요, 세례가 담고 있었던 그 예식의 정신과 방법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루어져 내려오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 세례는 구약 성경의 정결의식, 정결 깨끗이 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정결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세례라는 말 대신 정결 예식이라는, 정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비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오염된 채로, 때가 묻은 채로 방치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늘에 속했던,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기원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하고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정결예식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 정결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정결예식이 세례 하나로 통칭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벌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끝끝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편으로 깨끗하게 하는 도구들을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대충 생각하면 씻는 거 하면 물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의 피, 그리고요 기름, 그리고 우슬초, 이슬이에요. 이슬을 가지고 세수해 보시고 씻어 보신 적 있나요? 닦여지지도 않고요, 물에 손에 묻을까 말까요.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그 우슬초라도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그뿐입니까? 이런 액체류만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체화되는 걸로 깨끗하게 한 게 있어요. 불, 기체화되는 거잖아요. 또 향기, 그것을 태운 향기, 그런 걸로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뭐 액체와 기체도 안 되면 재, 타다 남은 재, 그 재 또는 홍색실, 붉은색 그 색깔이 도는 실, 또는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면도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정결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격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 중에 이제 물로 씻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겁니다. 홍색실이나 재나 또 뭐 격리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뭐야? 상징이에요. 상징. 네가 깨끗해졌다고 치자,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걸 뭐가 깨끗해지겠어요. 홍색 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죠. 맨날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없으면 실이라도, 빨간 실이라도 갖고 와서 핏줄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행 초기부터 시행을 처음에는 엄격하게 하시다가 그것이 시행이 안 되니까 변형으로 또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처음에 반포되실 때부터 상징으로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례와 침례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뜨거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도 동일한 우리 정통주의 신학 안에 있는 개신교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요. 조금도 침례교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을 뒤로 잡아뜨려라, 앞으로 잡아뜨려라, 물속에 다 집어넣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정결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 의미는 씻는다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씻는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것을 살려내는 과정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있지만 좀 더 깊이 내려가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것과 물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죽는 느낌이 들겠어요? 물에 들어가는 게 들겠죠. 그리고 앞으로 숙이거나 수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뒤로 잡아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뒤로 확 잡아뜨리면 그냥 진짜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강하겠죠. 체험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게, 그래 내가 오늘 뭔가 예식에 참여했다는 느낌이 확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단이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구약 성경을 소개해 드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물뿐만 아니라 기름과 향기, 심지어 붉은색 실, 이런 걸로 정결의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도구들이 우리 피부에 체감되게 와닿게 뭘 해줄 수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뭘 느낄 수 있게 해주기엔 부족한 것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상징적인 거라고요. 너무 우리에게 극적인 효과를 체험하게 해서 세례의 의미를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게 과연 믿음의 유익이 될까? 그래 놓고 보면요,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사람에게 체험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게 무슨 현상과 느낌을 줘서 신앙을 고치시키는 것을 장려했을까요? 꺼려했을까요? 꺼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게 뭘 느끼거나 체험하는 걸 장려하는 건 신앙의 낮은 수준으로 이해시켜 왔습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신앙은요,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전신이 물에 다 입수해야지만 참된 예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그런 것들이 더 신앙을 고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고집할 수 있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성경적 근거를 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이 장로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김 목사님 당신이 장로교 침례교를 다 떠나서 정결의식의 물로 갖고 하는 정결의식의 성경적 진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론적으로 묻는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침례교인들은 뭐라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장로교인들을 두드내고 싶은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자, 정결하게 한대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뭐 하고요? 뿌리고. 그들을 속죄의 물에 담그고가 아니에요. 뿌리고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구약적 전승대로 하면, 구약적인 가르침대로 하면 실제로 몸 전체에 행해야 되는 건 뭐죠? 털을 싹 밀어야 돼요. 채모를 다 깎아야 돼요. 그게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물은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 네.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퇴출돼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왜냐? 부정하게 됐는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못해서 퇴출됐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지 않은 게 아니고요. 물 뿌림을 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민수기 19장 18절에도 또 나와요. 민수기 19장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예요.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자, 그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물을 활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은 담그는 겁니까? 뿌리는 겁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교에서 하는 방법은 뭐죠? 세례물을 갖고 있다가 그걸 목사님이 손으로 떠서 사람에게 이렇게 얹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해가지고 뿌려야 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사람이 물 갖고 와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장난하는 것처럼. 근데 구약적 전승은 그게 맞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침례교도 틀리고 장로교도 틀린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근데 더 유사한 건 장로교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장로교와 침례교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에서 침례받는 거 장로교에서 세례로 다 인정해 줍니다. 모르겠어요. 침례교는 장로교 세례를 인정해 주니 모르겠지만 인정해 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제가 지금 뭐 교단별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어차피 상징에서 시작됐다는, 그 상징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 가지고 교단을 분리시킬 만큼의 그러한 소재거리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상징하는 그 세례에 대한 상징이 얼마나 관대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런 논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하찮은 논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이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한 용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란 말을 써요. 야,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앞장 세워서 가게 하셨어요. 그럼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냐면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아니라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새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요?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엔 항상 구름 그늘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학자들이 도합 한 200만 명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해요. 모세와 그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구름 그늘 아래 우리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거를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수증기니까 수증기 아래에 있었는데 그게 물이 직접 닿지도 않았고 수증기 방울이 나한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침례교단 같으면 그래 그들이 가다가 그 구름에서 한 40일 동안을 소나기가 내려와서 홀딱 젖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이제 현대식의 버전. 근데 그렇지 않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바다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았대요.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창기잖아요. 모세와 그 공동체가 초창기에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이제 딱 처음 간 곳이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이제 진퇴양난, 이제 퇴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마른 땅같이 걸었다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15장 19절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그 다음에 15장 19절 다 읽어드릴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을 찾아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지금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 속을 지나갔는데도 마른 땅 위로 걸었대요. 자, 우리 물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마른 땅이었으면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다고요. 옆에는 바다가 물이 돼서 서 있지만 벽이 돼서 서 있겠지만 그들에게 물이 한 방울도 안 닿았어요.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나감으로써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징이에요. 세례는 상징입니다. 세례의 가장 그러면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세례는 방법론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뭐 물에다 적신다, 뿌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제도를 시행하셨을 때 마음이 뭐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씻고 부정해질 때마다 세례를 했었어야 돼요. 죄가 묻고 부정해지고 타락하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가서 물을 뿌리고 계속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일생에 단 한 번의 세례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도 다 깨끗해지고요. 현재의 죄도 깨끗해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저 세례 받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세례받고 교회 바뀌면 또 그 교회도 세례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단번에 한 번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 명칭을 얻었는데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가급적이면 죄와 싸워 이겨야지 라는 마음과 결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마음은요,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살기를 희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마음 성품 닮은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 제도가 정결 예식이었고요. 그게 이제 세례요한 시대 때 와서 보다 더 간편하게 세례 예식이 된 거고요. 그 세례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회개의 세례만, 죄를 씻고 구하는, 회개를 해 주십시오,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례였다면, 예수님 이후의 세례는 죄를 실제적으로 씻음받는, 용서받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까지도 다 용서받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